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또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고백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탐욕에 갇혀서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온전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백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반석이 베드로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그 고백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따라야 할 도리,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시작 전부터 우리는 매우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반부를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실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어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어떤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고 비밀스러운 행보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부르십니까? 무리와 제자들, 무리들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불러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감추시거나 숨기셨던 모습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부터 가르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한 행보를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앞일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앞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느끼게 될 당혹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처음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면 그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깊은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며 희생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저히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커다란 저항과 갈등이 생기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저항과 갈등의 벽에서 주저하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돌아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형상을 닮아가려고 더 애쓰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서 맴들고 적당한 신앙 가운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죄악된 본성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현실이라는 벽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전에 뜨거웠던 마음, 이전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마음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썬데이 크리스찬, 가나안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이 흘러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저항과 갈등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항과 갈등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을 향해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와 무리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전에 한 번도 제자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 가르침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인이라는 말은 어떤 요구 혹은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기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했던 마음, 그 높은 자리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자신의 뜻과 욕구, 그 모든 욕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후에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따라온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로마의 법에서 정한 사형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죄수가 자신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서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죽으러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사자에게, 그 십자가를 진 당사자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하고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짐이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욕과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게 될 그 핍박과 그 고난, 그 모욕과 수치,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해도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청이 우리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자신의 뜻과 욕구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주저합니다. 저항이 생기고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뜻을 포기해야 되죠? 왜 남들은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요청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틈에서 그들 안에서 생존하고 그들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 안에서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세상의 방식, 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온갖 속임과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만 정직하고 나만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보란 듯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책에서나 나오는 이상적인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생존하려고 애쓰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그들이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자식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짐을 기꺼이 지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남자 형제들은 군 생활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년여 정도의 시간을 군 생활을 머물면서 그 군 생활의 삶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것을 투자하거나 그곳에 무언가를 쌓아둔 형제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군대 생활은 어차피 떠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그 군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숨, 자기 목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서의 생명만을, 영혼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으로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 또한 그렇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이나 소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길은 참 걷기 힘든 길이고 선뜻 동의하고 선택하기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그 경계선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신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도 그 깨달음이 매우 더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특별히 그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한시의 기다림도 없이 곧바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제자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 위를 걸어가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는지,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더 깊이 헤아리게 되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모든 여정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수산의 모든 청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 모든 자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만을 위해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수산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본성이 자기 부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며 우리의 삶이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 경계선에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수산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의 삶과 인생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